일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이 세대에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푸른 불을 당겨라. 네, 기도의 푸른 불을 당겨라. 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 중병에 걸렸을 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아파서 힘든 중병이었는데 이 중병에서 막 어떤 때는 고통이 막 극대화되고 어떤 때는 고통이 떨어지고 이 진폭이 굉장히 크더래요. 의학적이고 물리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진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단순히 고통 정도 아니라 막 절망, 죽음의 절망이 막 누르고 이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진폭이 크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 이 청년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몸과 그 영혼을 누르던 어떤 무게들이 들려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 엄청난 눌림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일 힘든 시간이 주일 아침, 이른 아침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왜 제일 아프지? 이렇게 하고 주님 이게 왜 제일 아플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깨달음이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엔, 이른 아침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가려고 다 길에 나서서 차를 타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구정 기간이 진짜 마음이 좀 쓰여요. 왜냐하면 요즘 기도의 불이 막 붙어가고 있는데 이 4일간 기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게 제가 사실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는 커버링입니다. 보호막입니다. 이 기도가 거치면요, 이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 4일의 휴가가 돼야지 전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휴가 동안 이 기도의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좀 염려가 제 마음에 사실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강박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강박일 수는 있어도요, 이게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강박이에요. 유명한 얘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미디안 족속이었네.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구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들이 그 전쟁에서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깨닫기까지 팔을 힘들면 내리고 힘이 나면 올리고 그랬는데 이 상관관계 보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영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이 전쟁 가운데 있고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달리 말하면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은총의 수단, 은총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은총을 수단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은총이 우리에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팔이 결국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쳤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요, 기도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방어하는 방어 체계를 만들듯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워야 할 무엇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2000년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이게 너무 큰 과제였어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치기인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승리 생활했던 그룹은 다 이 말씀 앞에 고민했던 그룹들이에요. 우리도 고민하는 그룹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팔이 안 내려올까? 아론과 홀도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모세 팔이 안 내려갈까? 옆에서 우리가 받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 없이 우리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없으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시면 여러분 승리 생활에 돌파구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씨름했던 이들이요, 교회사 속에서 뭐 초대교회도 있었고, 뭐 속사도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콘스탄틴 대제의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막 보급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암흑기가 오기도 하고, 종교개혁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 지난 다음에 죽은 정통주의, 막 교리주의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해 영성주의가 왔다가 또 다원주의가 왔다가 온 난리가 날 때도, 이 모든 역사의 오르내림 속에서도 한결같이 갔던 그룹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산이에멀교회가 그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수도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일하고 기도했거든요, 수도사들이요. 근데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일하셔야 됩니다.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일하고 그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남은 그 자기 몫의 것을 그 형편이 어려운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플로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탁했어요.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기도가 거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고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 부흥 가운데 살았어요. 또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조영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을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목사님 너무 바쁘셨잖아요, 조영애 목사님이. 뭐 교회가 70만 명이고, 막 대학교도 운영하고, 막 신문사도 있었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고,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항상 이 방언 기도를 항상 한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도 방언 기도하면서 골프 치고, 차 타고 가면서도 방언 기도하면서 하고, 이동하는 동안 방언 기도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게, 계속 하나님 주신 방언을 계속 사용해서 혀 밑에 소리로 계속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또 요즘 이런 운동들이 한 20-3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띠익기 기도라 그래서 한 공동체가 같이 한 사람이 1시간씩 2시간씩 띠익기로 계속 금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기도가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커버링이 계속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구절을, 이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흥과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은요, 오늘 읽은 구절은 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합시다. 나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분향이 뭐냐면 이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향. 우리가 향을 피우면 뭐 절간에 향 피우고, 또 뭐 이렇게 막 불신자들이 소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거기 가면 기독교식으로 안 하면 거기 향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향이 우리가 밖에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여러분 향은 성경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도 향을 피웠고요. 향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이에요. 이 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향을 피울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흠향하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이 뭐예요? 들이키시는 겁니다. 엔조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은 흠향 엔조이 하십니다. 기도를 즐기세요. 이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뭐예요? 들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속 들숨을 쉬지는 않으시겠죠. 날숨이 있는 거예요. 날숨이 있어요. 이 날숨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날숨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 능력,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이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거기에 루아흐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날숨을 뱉으시도록 항상 우리의 삶에 24시간 기도의 향이 올려지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향을 피우다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는 것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향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향을 피울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불을 붙이는 단계예요. 불을 이렇게 붙이면 처음엔 불이 잘 안 붙어요. 한참 되고 있으면 불이 붙어요. 그럼 더 이상 불을 붙이지 않아도 불이 탑니다. 내둥 타요. 그럼 이렇게 두면 계속 향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기도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뜰만 받고 돌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만두더라도 내 심령에 불이 붙어 있으면 향처럼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뭐예요?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밥을 먹으러 가도 내 안에 기도의 향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빌고 막 부탁하고 다 부탁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접속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내려오게 만드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걸어나갈 때 어떤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된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불이 붙은 상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도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있고 상태로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친구 만날 때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차를 탈 때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일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기도 생활 해본 사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란 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분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꽃놀이가 아니고 뭐래요? 분향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기도의 상태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가 불이 붙었어요. 아주 좋아요. 특세 기간 때문에 아주 붙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요. 또 최근에도 막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불이 꺼져요. 이걸 그대로 둡니까? 이 사단이 막 물을 껴안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안 둬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거 속에서 불을 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오고요, 생각만 많아지고요, 유혹도 커지고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고요. 이걸 영성신학에서 뭐냐면 영적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향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걸 흠향하시고 나에게 루아흐를 부으신 상태가 아니라 불 꺼진 상태, 영적 고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생각도 많고 온갖 것이 막 들락날락한데, 제가 그 전날 뭐가 있었어요. 뭐가 딱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새벽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팍 붙은 거예요. 입에서 기도가 막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눈물이 갑자기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영적 어린아이가 다시 하나님 품에 딱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제 영에서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가 나를 눌렀구나, 뭐가 내 불을 껐구나, 이게 딱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한 3, 40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불이 딱 붙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사무실로 올라가야 되겠다. 사무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서 이 불을 더 붙여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오전 시간은요 제 안에 불이 붙게 하는데 모든 걸 씁니다. 왠지 아세요? 불이 꺼진 상태로 하는 모든 게 손해더라고요. 영적 고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성신에서 영적 고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불 꺼진 상태,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어진 상태. 이 영적 고독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먼저 첫 번째로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커넥션이 끊긴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선 좋은 행동, 좋은 언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영적 고독이 자극된 순간 어떻게 되면 영적 고독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히터가 있나요? 히터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더운데 이미. 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너무 담대하게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 바쁘게 삽니다. 원리는 뭐예요? 영적 고독 중에 한 일 중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고독에서 한 일 중엔 오래 갈 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혼 초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제 아내랑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무리 봐도 내가 오라 그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툭탁툭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불이 꺼진 걸 알아요. 불이 딱 꺼집니다. 서로 몇 마디 주고받다가 막 억울했든지 뭐가 쓴마음이 생겼든지 용서치 않는 마음이 들어왔든지 불이 딱 꺼집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꺾어야 돼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맞아서 그 불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RTF란 걸 합니다. RTF가 뭐냐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조인트 세션이라고 부부 아내가 남편이 서로 그 얘기를 하고 그 사역자 앞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인데 그때 제가 한 10년 정도 살고 RTF를 처음 했나 그랬는데 10년이 아니었나 한 7, 8년 살고 RTF를 처음 했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저의 결혼을 갉아먹고 저희 가정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손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철떡같이 옳고 내 생각엔 그건 철떡같이 해야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불 꺼진 상태에서는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불 꺼진 상태에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사단이 내 의도가 어땠든 간에 사단이 그걸 사용해서 많은 것을 허무는 사단의 무기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야 멈춰. 지금 나임제로 돌아와야 돼. 너 지금 기도의 상태가 아니야. 기도의 상태가 아닌 데서 네가 옳다는 거 입증해도 그건 다 지옥의 무기야. 기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네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여도 그건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영적 고독의 상태에서는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위로의 상태로 합니다. 불붙은 상태에서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 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호막 밖으로 걸어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불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불 꺼진 우리의 심령의 불 꺼진 상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친 상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는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삶 도처에 웅크리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함정에 대해서 불이 꺼지면 안 보여요. 어둡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내 지혜와 깜냥으로 밀어붙여도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불이 붙고 제 심령에 불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지 마. 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되면 하지 마. 이렇게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상담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두래요. 진짜 문제는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눈이 감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눈을 띄워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결단하면 말해주세요. 안 할 겁니다. 문제는요, 한두 번의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 꺼진 상태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입니다. 그게 개선되기 전까지는요, 삶의 근본적인 개선은 없습니다. 불 꺼졌는데 막 부부끼리 막 밀어붙여서 끝까지 결론 내고, 결론은 뭐예요? 못 살아합니다. 우린 잘못 만났습니다. 불 꺼진 상태로 막 자식을 막 얘기하고 막 끝까지 가면 결론은 뭐예요?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 나 때문은 아니다. 막 이걸로 가고요. 불 꺼진 상태로 여러분 목회하고,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난 서로 가고, 불 꺼진 상태로 막 의견 개진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은 종종 굿 아이디어의 모습으로 옵니다. 굿 아이디어의 눈에 갓 아이디어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갓 아이디어의 방해는 가장 큰 적은 굿 아이디어입니다. 우리의 굿 아이디어를 따라 살면서 함정에 빠지고 사단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함정으로부터 빠지는 걸 건져줄 수 없어요. 주님이 무서운 얘기해서 그냥 두래요. 중요한 건 함정에 한두 번 빠진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기도 없는 삶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심으로 반응한 그룹만이 진정한 진보와 승리를 경험했다는 교회사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외함 없이 삶을 영적 고독의 상태로 너무 쉽게 물을 붙이는 성향이 있다.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앤아웃. 인앤아웃이 뭐냐면 드나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막 젖은 이 향로를 붙이려면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불이 붙어요. 불이 살아났어. 하나님과의 접속이 됐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막 흠양하시고 내 안에 막 루아를 부으셔. 그러면 내가 아웃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이 꺼져요. 그럼 바로 뭐예요? 이 상태는 밀어붙이면 손해예요. 바로 인해서 계속 계시지 말고 불 붙으면 나가셔서 사세요. 아멘. 때로는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기도에서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 되는데 살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해. 저 아침에 기도를 해요. 제 인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오랜 값을 치러서 배운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불이 붙으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일어나 나가라. 이제 사역해라. 각 책상에 가면 결제할 서류가 많아요. 진짜 서류가 있다는 거 아니면 결제할 그 일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야 될 게 많아요. 그 상태에서는 기도로 딱 가서면 보여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단의 계략이 보여요. 함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여요.
근데 있다 보면 또 불이 꺼질라 그래요. 아침에 주님이 저를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주님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거든요. 불 붙으면 가기 싫어요. 아무데도. 더 있고 싶어요. 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면서 불 꺼지면 다시 와. 그럼 불 꺼지면 또 오는 거예요. 말씀 틀어놓고 또 하면서 불이 붙을 때까지. 저 올해로 목회가 20몇 년째입니다. 22년째인가요? 단독 목회가.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 배운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들어갈 곳이 있어야 돼요. 불 붙이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켜놓고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향이 항상 불타고 있도록. 자, 네. 요즘 학교에서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고 이제 점심시간에 애들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위례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 위해서. 지금 위례 초등부랑 중고등을 나눠서 위례 쪽에는 한 70명, 80명 정도 중고등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반이 넘어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점심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온대요. 그래서 7, 80년 중에 여러분 50명이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붓고 계세요. 그래서 그저께도요.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2명이 방언을 받고요. 어저께도 2명이 방언을 받고요. 오늘 5명이 방언을 받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숨이 여러분 삶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날숨이 여러분 점심시간에 오든지 아침 시간에 오든지 저녁 시간에 오든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불 끄고 어떻게 사시려고요? 불 끄고 눈 뜨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아이들이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을 세워갈 때 하나님 격려하실 거예요. 저는 20살 때 내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을 세워야 된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 얼마나 격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루에 30분 들이다가 1시간 들이다 1시간 반 들이다 2시간 들이다가 그리고 나중에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이 되니까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 있을 때 마음 복잡할 때 너무 기쁠 때 언제든지요. 너무 기뻐도 주님 너무 좋아요. 와서 그럼 그 기쁨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쁜 일 있을 때 와서 주님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그럼 거기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승리했을 때 거기에 불을 붙이고 실패했을 때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삶의 골짜기와 모든 스토리에 하나님의 불을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의 날숨이 시적절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언제 종교가 끝나고 언제 생명이 시작될까요?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시면요, 종교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날숨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가 막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한 3, 40분 정도인데 하나님 부으심이 있어요. 또 저희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아이들 내려주러 오고 픽업하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교차점이 생길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희 직원들만 지금 6, 70명 되거든요. 8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같이 기도할 때 그냥 같이 일하지 말고 짬을 내서 같이 만나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날숨이 부어질 수 있는,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는, 꺼진 불을 다시 붙이고, 오죽하면 얼마나 예언적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꺼진 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라이프스타일,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 세우는 산임을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이 기도의 라이프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웬만큼 기도가 없는 삶은요, 완전히 물에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눅눅하게 젖어서 웬만하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진짜 불로 지져야지 불이 겨우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습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겨우 불이 붙어요. 이게 우리 기도 없는 삶의 대부분의 상태입니다. 이게 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먹어요. 이게 물인지 생수인지 독극물인지 모르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영이 엉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 꺼져 있으면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영이 다 망가져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그냥 인앤아웃 라이프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예, 이 눅눅한 영혼의 상태를 태우는 집중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심령에 습기가 만성화되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뻑하면 낙심합니다. 뻑하면 상처받고, 뻑하면 화내고, 뻑하면 두려워하고, 뻑하면 피해의식 갖고, 뻑하면 절망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분노든 거절감이든 이 모든 거는 밖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색깔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건 없어요. 절망이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내 안에 분노의 영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나에게 거절을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절의 영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태에선 기도의 불이 너무 잘 꺼지고 기도의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영들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들어가 사시는 집이든지 악한 영이 들어가 살던 집이든지 집이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향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여름밤에 저희 집이 산 옆에 있어서 모기가 많습니다. 그럼 2시, 3시쯤 되면 막 하면 막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때 뭐 모기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모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모기들은. 답은 하나예요. 향 딱 피우면 날아서 갑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딱 붙으면요, 세상의 영, 악한 영, 옛사람의 역사들, 저주의 역사들, 이게 가까이 못 오고 밀려나갑니다. 근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그게 막 들어옵니다. 내 안에 막 들어와서 짐치고 삽니다. 절망이 난지 내가 절망인지도 모르고, 분노가 내 성격인 줄 알고, 두려움이 천성인 줄 압니다. 그거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스게의 아들들이 주님, 저 사람들 불을 내어서 다 심판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영이 막 반응하는데 자기가 무슨 영으로부터 말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악한 영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할 때, 유혹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와 살려고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려고 문을 두드리고요, 악한 영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걸 책동이라고. 책동, 감동 책동. 악한 영도 여러분을 책동하고 선한 성령님도 여러분을 책동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한 영이 와서 책동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감히 들어오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기도의 불을 지펴서 그 벌레들을 쫓으신 거예요. 광야에서요. 나는 장로교 신자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냐? 통할까요? 그런 게 안 통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도들, 그 장사치들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원어로 보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나라 번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쨌든 기도하는 집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성전에 기숙하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악령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과 정욕과 낙심과 질투와 저주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사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엎어버리기 원하세요. 거기에 역전이 있길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채찍을 들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진들을 파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 전환시키길 원하세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붙고 기도의 향이 타는 인앤아웃 라이프스타일을 못 배우면요, 다시 들어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는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란색 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얀색 불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백색, 파란색 불이 있어요. 이게 불의 색깔에 따라서 다 온도가 달라요. 빨간 불일 때는요 금속 중에 아주 연한 금속만 녹아요. 그 다음에 이 노란 불, 주황 불일 때는요 대부분의 금속들이 끓는 점 근처로 갑니다. 근처로 가는 거예요. 녹는 점 근처로 갑니다. 근데 녹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하얀색 불일 때부터 그 불이 모든 종류의 금속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파란 불에서는요 티타늄 같은 것도 녹아요. 그래서 우주선 만들고 우주공학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불은 파란 불이래요. 그래서 우주선도 파란 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견디는 것도 파란 불로는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빨간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색이거나 파란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성막에 있었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앉았는데 그 임재가 뭐냐면 파란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파란 불꽃은 뭐예요? 모든 걸 녹이는 불이래요. 컬러가 아니에요. 온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은요 굳고 오래돼서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런 틀로 걸었고 우리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걷는 게 있어요. 그 얘기 뭐냐 하면 그런 세상 안에만 살아서 그런 우주 안에 살아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게 어디서 녹는다고요? 파란 불 안에 들어오면 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영적인 어르신이 이런 간증하는 건 들었는데 처음엔 제가 장로교인으로서 좀 불편했는데 정말 맞는 간증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금요일마다 산에 철야를 하러 가셨대요. 정기적으로 밤새, 철야는 여러분 11시까지 하는 게 철야가 아니에요. 철야는 새벽 5시 가는 게 철야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막 기도할 때는 뭐 빨간 불이 뭐야, 그냥 불도 안 붙어요. 막 눅눅하고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빨간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조금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가 노란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이렇게 생각했네, 내가 괜히 그때 소리 질렀네, 이건 내가 회개할 일이네, 이 정도까지 갑니다. 생활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불이 옵니다. 근데 새벽 3, 4시쯤 되면 기도가 하얀색 불로 바뀌어요. 예? 이런 거 하려고 철회하는 거예요. 하얀색 길로 바뀝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분 표현이 그래요. 뱃속에 있었던 뭐가 막 꿈틀거린대요. 여기서부터는 좀 장로교의 영역이 아니세요. 불편한 분. 뱃속에 있는 뭐가 막 꿈틀거린대요. 그럼 그래도 막 도망가고 싶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타버릴 세력이 나가자, 우리 못 있겠다, 같이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면 그 불이 파란색 불로, 기도의 불이 그런 온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되면. 이분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 있었던 게 올라와서 막 입으로 나간대요. 입으로 나가는데 막 어떤 때 막 호랑이가 막 나가고 막 용이 나가고 막 개가 나가고 막 소가 나가고 온갖 짐승들이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좀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 표현은 신학적이고 또 말씀에 기초한 표현도 아니어서 제가 불편한데 그 경험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경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얀색 불이 필요해요. 아멘. 예전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막 철야 기도 7시간씩 막 하는 기도.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막 하얀 불에서 막 파란 불까지 올라가는 온도가,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데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를 갔었잖아요. 저희가 1시에서 3시까지 섬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만에 한 철야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이상 철야하지 않아요. 밤샘 철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비결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밤에 모여서 새벽까지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한 번 던지고 10분 기도하고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던지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10,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막 깨구락지 소리라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얼마나 격렬하고 뜨거워지는지 사람들이 막 졸도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전 앞에 구급차가 몇 대 있었다는 거예요. 실어 가려고.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쟁이란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쯤 되면 기도가 파란색 불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새벽 3시에서 5시, 그분들 표현 역사의 시간이다. 시간을 말하는 거겠어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막 자기 성격인 줄 알았던 게 막 깨져서 떠나고, 자기 집안에 그냥 원래 그냥 운명인 줄 알았던 게 막 깨져서 떠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막 그냥 파란 불이 타오른 성전에 주일날 사람들이 오니까, 주일날 아무리 많이 와도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갈렙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어렸을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이제 가족들이 어떠냐면 그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걸린 그 성도를 업고 금요철에, 여의도 순복음에 금요철에 가서 눕혀놨대요. 그러니까 밤새 막 개구락지 소리로 막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막 이제 막 그 아이 손에 막 아이 몸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새벽 5시 걸어 나왔대요. 엎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대는요, 하얀색 온도도 잘 몰라요. 노란색?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이 따뜻해져. 눈물이 핑 돌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야, 파란색으로 넘어가야지. 이 기도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 뱃속에 있는 것까지 불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 뱃속에,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허락하고 오랫동안 굴종하고 살던 죄와 저주와 세상의 세력들이까지 불이 내려가야 돼요. 파란 불이 내려가야 돼요. 그 왜 곰 막 뱀 막 뭐 사자 나간다는 게 뭔 말이지? 짐승의 수라 그래요. 짐승의 수, 짐승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변호를 해드리면 짐승의 이 악한 영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필요한 가문이 수두룩해요. 아멘. 이 역사 필요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역사 필요하신 분들 솔직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나 파란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파란불을 모르니까 신앙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빨간불 언저리 같은 거 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해서 안 녹는 게 어디 있어요? 불에 안 녹는 게 어디 있어요? 불에는 티타늄도 안 녹아. 무식해서 그래요. 파란 불엔 티타늄도 녹아요. 집안도 녹고요, 습관도 녹고요,
언행도 녹고요. 평생 안 바뀐 것도 다 녹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요? 변해요. 파란 불에 들어와 보세요. 다 녹아버려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가 한 2년 동안 정말 기도하는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요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했어요. 직장 갔던 사람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때 직장 안 다니던 사람 기도하고, 그럼 합심 기도하는데 총량이 한 8시간 9시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기도가 저녁쯤 되면요 새하얗다가 막 파란색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 그냥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김영희 목사님 친구였는데 찾으라고, 김영희 목사님 여기 영민 형 있어요 하고 이렇게 왔다가 고개는 뒤밀었다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막 청년들에서 막 악한 영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막 목사님 정욕은 절대 안 해요. 그죠? 뭔 소리예요? 다 끊어지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성격 바뀌고 사람 바뀌고, 주변에서 무서워했다니까. 사람이 너무 바뀌면, 적당히 바뀌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많이 바뀌면 무서워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가슴에 종양이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모임을 하는데 이 자매가 자꾸 속옷이 젖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화장실 가서 봤는데 종양이 녹아서 물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술 날짜 잡혀 있는데 종양이 다 녹아버렸어요. 수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말씀드렸죠. 2000년 교회 설성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고민했던 그룹은요 끊임없는 승리 생활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대가 암흑기였던, 당대가 죽은 정통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당대가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단순한 명령에 응답했던 이들은요 시대를 떠나 승리 생활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희는 금요일 날 모임 끝나면 한 30분이라도 시작하자. 모임 끝나면 30분이라도 저희가 기도하자. 그래서 주차 끝나고 주차 빼셔야 되는 분들은 따로 대시라 얘기하잖아요. 더블 파킹 돼 있으면 차를 못 빼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할까요? 파란 임재의 불꽃. 여러분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 나쁜 집안 없어요. 파란 임재의 불꽃을 통과한 집안과 아닌 집안만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파란 임재의 불꽃을 통과한 사람과 아닌 사람만 있는 거예요. 괜찮은 인생, 덜 괜찮은 인생 없어요. 파란 불꽃 통과한 인생, 안 통과한 인생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특세 기간 동안에 비도의 불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학교 쪽에서 불이 터져요. 저희 처음 특사했을 때 영락없이 학교 쪽에서 애들이 막 성령 세례 받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래요. 근데 차이가 있던, 그때는 제가 가서 머리 눌러줬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불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노란 불 좀 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와 너무 좋았어, 이번 특세 짱이었어, 다음 내년 특세 때 봬요. 그리고 와서 뱀이 녹화하면 열어주고, 예? 정갈이 와서 녹화하면 열어주고, 막 다 쌓아가지고 내년 특세 때 또 뭐 하고 다음 특세 때 또 봐요. 아니요 여러분, 맛배기예요. 여기까지. 파란 불꽃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 성품적, 사회적 선조권화가 다 녹아버리는 불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대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해 말과 이번 해 초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에 안 하던 기도가 툭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구체적인 숫자인데 여기서 말 안 할게요. 몇백 명의 영혼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수 넣고 기도하는 거 제가 안 좋아합니다. 이게 너무 성공주의 이런 맥락이고 제가 사이즈 추구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수 넣고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순간 제가 몇백 명이 기도를 하는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맞는 기도인가요?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라는 건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성을 깨고 소극성을 깨야 되는데 무언가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골 세팅을 하는 거예요. 골 세팅이 없는 영역은 여러분 수동적인 영역이에요. 계획과 골 세팅이 없는 영역은 다 수동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수동적인 건 뭐예요? 재정 운영 계획도 없고 골 세팅도 없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이 된다는 건 하나님 올해 우리가 몇 명을 건지겠습니다. 골 세팅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이거는 맞네요. 이거 제가 수동적이었네요. 우리가 골 세팅하는 게 맞네요. 하나님 이 몇백 명의 영혼을 주세요라고 제가 막 기도하고 목회팀에 그걸 나눴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 세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팀이 이제 가서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올해 이렇게 하나님 800명의 영혼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눌리더라고요. 그 목회팀 이게 믿음인가 이게 만용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세게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 세팅을 안 하면 여기가 조사이아냐는 마인드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 우리가 엉덩이를 들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올해 800명의 영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위준 목사님이 이번에 특세특기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400석짜리 교회를 주셨는데 넓은 장의다에 한 장씩 앉으라고 주셨겠냐고. 그 말 맞거든요 또. 그래서 그래 지금 그 정도 1, 2부 해서 그저 오늘 1, 2부 예배 하면 이게 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 제가 기도하다가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만 하는 게 내 뜻이다. 주님 이거는 그 다음 생각이 뭐냐 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데 각자 죄를 끌고 오고 각자의 세상을 끌고 오고 세상의 영을 끌고 오고 또 각자의 뭐예요? 각자 자기 생각을 끌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 정도만 모여서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그 많은 죄를 끌고 오고 그 많은 자기 생각을 끌고 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 그건 과로입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게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 만약 내가 여기에 파란 임재의 물길로 역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들어와 앉을 때 자기 생각이 박살나고 그들이 들어와 앉을 때 죄가 박살나고 그들이 들어와 앉을 때 세상의 영이 박살나는 파란 임재의 불꽃이 여기에 확대돼 있다면 그건 어떻겠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오냐면 여러분 기도의 확장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기도의 확장이 아닌 성장은요 성장주의예요. 기도의 확장이 되지 않도록 성장하는 건 불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컴프로마이즈 타협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확장되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건요 이건 불이 세게 타는데 장작을 더 붓는 거예요. 그럼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 모든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고 정말 기도의 확장 가운데 주님 영혼들이 건져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기도를 엄청 해야겠구나. 지금 노란불로는 안 된다. 파란불이고 파란불 촛불처럼 있는 게 아니라 파란불이 횃불처럼 타올라야 된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 그림이 딱 보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90년대 정말 8,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운동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운동이라고 아세요? 경배와 찬양 운동 가보신 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가보신 분. 네. 거기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그때는 제 기억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영혼들이 끌려 들어왔어요. 그 주경기장에 뭔가 빨려 들어왔어요. 그 앉으면 청년들이 앉으면 울었어요. 반주 나오는데 그냥 우는 거야. 그리고 하스대완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터지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찬 누님들이 나와서 dur 안 놓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 이렇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그냥 10만 명이 그냥 오순절 다락방처럼 막 와. 그때 제가 경찬 사람들 그때 정말 기가 막혔다니까요. 경찬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어떻게 그 집회가 됐는지 아냐. 미리 스테디움을 빌렸대요. 하루 빌린데 여러분 몇 억씩 해요. 어떻게 했냐면 그 10만석에 이 경찬 누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주야 라라바카샤라라라발라라 한 자리를 안수한 거예요. 10만 자리를 그냥 찍고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막 하나님을 열려서 막 불이 타는 느낌이 들면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와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차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낸다는 건요, 입만 열면 예수 한다는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낸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영적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에는요, 지나가던 사람이요 뭔가 이끌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건 뭐예요? 기도는 향이래요. 근데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를 채우면 그것을 이 땅에 부으면 우레와 지진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이 터져 나왔대요. 우리 그 드려진 경찬 누님들이 기도의 향로를 채운 거예요. 하센스반 선교사님의 중저음의 보이스에 뭔가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알 수 없는 신디 코드 진행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향을 채워버린 거예요. 아멘. 저 우리 구이 성전의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임재가 찼어요. 거긴 다 채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향 그릇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 향을 100개 꽂았어요. 목사님 인해 나눔 라이프 스타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본 받겠습니다. 좋아요. 이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승리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요 이러면요 왜 안 켜져 이거? 떠나가라. 이럴 줄 알고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거 보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 이렇게 향이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보여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향을 좀 구해보라고. 그래서 이만큼 구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거 혼자 타는 거랑 요즘 말로 자세가 나오죠, 그죠?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본 환상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이거 두면요, 이 성전 금방 채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영광 형제님이 있네. 여기 한웅 형제님이 있네. 네? 여기 한대희 성도님이 있네. 그죠? 여기 신현정, 여기 김득희 성도님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갈렙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기 최적의 나이예요. 여기 중심에 아마 갈렙셀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붙었어요. 반원경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이 기도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요. 저는 이 성전에 영혼들이 가득 차는 비전 이전에 이 성전에 백열하는 불꽃이 가득 차는 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 곳곳에 백열하는 불꽃을 가진 교회들이 개척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들이 일어나서요, 이 한국 땅을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국 땅에서 흠양하시고 그래서 저주가 깨져나가고 죄가 깨져나가고 가정의 결박들이 깨져나가고 우리의 속박과 운명들이 깨져나가고 질병들이 깨져나가고. 제 주님, 야, 경천 그때 뜨겁고 좋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그런 역사가 없어. 막.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변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적 선조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가르침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이 집을 채울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할렐루야. 점점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막 퍼져나가죠.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의 희생제사는 끝났습니다. 주님의 희생제사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가 드릴 희생제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한 희생제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드릴 희생제사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는요,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콜링합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파란 임재의 불꽃을 가리키실 겁니다. 그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향로를 채워
이 땅에 부으실 때 나타난 일들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와, 할렐루야. 성전에 향을 피워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성도와 천사 주님께 경배 자의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할렐루야.